어제 밤에 11시쯤에 그 광주에 계신 그 성소침례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그 대전에 모임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인 것 같아요. 그분은 아주 지난 2월 1일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전부터 좀 확신이 있었고, 2월 1일날 그 성경의 기록 목적과 그 다음에 성경을 누가 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방식에 따라서 공부해야만 성경이 모순이 없고,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한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주 밝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논쟁하는 중에 아마 이제 집에 10시 전에 아마 먼저 좀 내려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한 50이 좀 넘으셨대요. 어제는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잘 배워야 되겠다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특히 그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모순되는 점이라든가 또 마태복음 19장과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서의 모순되는 점,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가, 이런 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분도 그게 안 풀렸었고, 또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과연 이게 셋의 경건한 작품인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많은 것들이 아마 의문이 있었던 것인데 상당 부분이 좀 풀리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막 밤에 전화를 11시 넘어서 하셔가지고 일일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새벽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 책을 먼저 좀 보시고, 거기 신학을 보셔서 좀 교리가 혹시 다른 게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잡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그 투입을 좀 계속해서 받아서 자기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보니까 그 젊은 전도사들 중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오라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갈 생각인다고 오라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모르지만요. 내년 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그런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가고요. 자,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6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24장 5절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 즉 이는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실제적으로 이 공기의 오염과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언급할 수 있고요. 도덕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이제 법들이라 그랬죠. 자연의 법칙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했다 그랬죠. laws. 율법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 하면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그것만 한정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되잖아요. 그러나 법들, 이렇게 하면 법들을 범하였고 윤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라고 그 구절에 대해서 자세한 좀 해설을 했었습니다. 자, 6절서부터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더라.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살해되고, 그래서 결국은 적은 수가 남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에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은 얘기가 나오고, 저주를 받은 사람은 카인이었습니다. 최초 저주를 받은 사람은 카인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의 육체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아벨과 카인의 그 재물을 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아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셔서 그에게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하시고 그와 같은 아마 얘기들을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고,
반면에 카인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바쳤는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배속입니다. 피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아벨의 마음 자세가 합당한 거군요. 아버지께서 들은 믿음으로 행한 거니까 이거는. 네? 아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벨의 재물을 받았어요. 카인을 거부하실 때 카인의 마음이 벌써 잘못됐기 때문에 카인의 재물도 또한 거부됐죠. 또 한 가지를 보자면은 바로 카인이 받은 것은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열매. 근데 땅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저주를 내린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바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금방 내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시는 되는데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벌써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케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더라.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비유적으로 썼죠. 포도주가 어떻게 애통을 하겠습니까? 일단 수학에 대한 얘기겠죠. 정말 수학을 거두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그죠?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 뭐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러면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엄청난 전쟁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절,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도다. 여기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뭐 하프의 기쁨,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죠. 또 11절에 보면은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그 12절까지가 문맥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9절도 보시면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되리라. 여기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요. 치욕은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컨퓨전이란 말, 일단 우리가 혼란 또는 혼돈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지나치는 얘기 돼가지고 요건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절에도 즐거운 마음, 8절에도 북의 환희,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 노래,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기뻐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응? 여러분들 너무 사람이 뭐랄까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아무리 즐거운 게 있어도 그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요즘에 무슨 특히 뭡니까 밤에 무슨 심야 토크쇼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 깔깔대고 웃는 것만 사람들 만들어. 응? 성경이 안 쓸까봐 방송국에서 웃는 소리까지 틀어주잖아요. 뭐라 그러면 그 기법이 깔깔대고 웃으면 실제로는 바깥에서 본 사람이 웃기도 전에 안에서 그냥 먼저 웃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것도 있고요. 응? 그러니까 그때 가면요, 여러분들 계시록 16장에 보세요. 전갈이 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피로 바뀌고 그거 엄청난 굶고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코미디가 필요하겠어요. 노래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때를 주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면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환란 때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저기 쭉 나와 있습니다. 북의 환희, 타브리스가 되는데 아주 그냥 정말 춤추고 그 댄스 신나게 노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는 도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면 이제 술과 함께 음악이 등장해서 항상 무슨 밴드 동원하고 이런 거죠. 그 보니까 요즘에는 노인들 칠순잔치 이런 데로 보니까 밴드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잡혔더라고요. 옛날에는 조용히 가족끼리 그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뷔페 같은 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밴드가 다 동원되는. 그들이 노래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니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아무것도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한 구절,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술인지 방탕한 것인지를 우리말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영어로 보시면 wherein이라고 하는 관계사가 받는 것은 바로 와인을 받는 것입니다. 와인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술 자체 안에 excess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술 자체 안에 excess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반대 개념입니다. 자,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onfu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The City of Confusion이니까 혼란의 성읍,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성읍이 다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시켜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혼란의 성읍이 뭐예요? 바벨 아니에요, 바벨.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confusion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예, 바벨탑이 세웠던 바벨. 그래서 창세기로 보시면 11장에 11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아주 악하게 모여서 악한 일을 구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자, 그랬죠? 예. 11장 7절,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래서 이 혼란시키라는 단어는 아까 confusion이라고 하는 명사형의 동사죠.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여기 지금 도성을 짓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도성이 바로 뭐예요? 혼란의 성읍이죠.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혼란의 성읍.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질서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23절) 보시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이건 질서적인 면이지 남자 여자를 우위를 가려서 하라신 건 아니거든요. 질서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법자, 우리가 무정부 상태 그러면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20세기의 속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징은 뭐냐면 권위에 복종하기를 싫어한다고. 무정부 상태를 좋아하지.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의 권위하에 두었다고요. 부모의 권위하에. 그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결혼해서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의 권위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질서의 창조의 적인 질서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자, 이 혼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너무 의역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찾아서 보기에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은 레위기 18장
18장에 보시면은요, 23절에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부끄러운 결합이니라. 근데 그 부끄러운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confus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혼란이라 해요. 혼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하고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육체적인 문제지만요,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 위에 올라탄 그 큰 바빌론 음녀가 있대.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로 이것의 뭐야, 이게 예표라는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큰 혼란인가를 지금 보여준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와있잖아요. 자, 18장에 보시면요, 그 18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뭐예요? 엄청난 타락 행위가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창세기 6장 4절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합당치 못한 풍습이 네필림만 자이언트 거인들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의, 그러니까 천사들이 짐승과의 교접에 의해서도 무슨 사티로 세타이라든가 또 무슨 우리가 그 반인 반수라든가 반인 반마라든가 이상한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한 거 하냐면은 바로 지금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와 짐승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은 마지막 시대의 큰 바빌론 음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미녀와 야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The Beauty and the Beast라면 The Beauty and the Beast. 그런데 그 시대에 뭐예요? 카나안 종족들의 풍습이 이랬어요. 그럼 카나안은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세상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상태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롯의 그 딸들이었던 그 근친상간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긴 짐승과의 교접, 이걸 수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판에 아주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보가 어두워서 그렇지, 미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님께서 많이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런 꼴까지는 아직 더 자세히는 못 보지만요,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confusion.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성읍들을 혼란의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왜 혼란의 성읍이라고 하는 걸 썼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엄청난 타락한 행위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다 무너졌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그죠? 아이와 여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응? 그래서 무슨 어린아이들이 무슨 이 재판관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데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어린이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하에 들어가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부모의 권위에 주어져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 부모를 고발하는 그 고발장 작성법이 학교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고발장으로 자기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때렸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판사가 판정을 내리면은 3개월, 5개월 또는 심지어는 1년 부모하고 헤어져서 부모가 그 자식을 못 보는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막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데, 핸드폰으로 부모 고발하고 선생님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막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응? 자, 이
그래서 이 컨퓨전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아주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두 가지를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 뭐랄까요,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마치 롯이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관계를 맺자는 둥 막 그렇게 해서 문 닫고 걸어 잠겼듯이 아마 어떤 이 이웃과의 완전한 차단, 더 이상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 시대가 되면은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11절에 가시면은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표현이 좀 어색하죠. 성문이 부러졌다. 스미튼 하면은 강타하는 거 아니에요. 팍! 이거 내리치는 거죠. 글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부러졌다 그러니까 좀 어째 성문이 부셔졌다가 아니고 부러졌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가치관과 질서와 종교적으로 혼동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혼란을 이사야서 5장에서 주님께서 그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커다란 혼란은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5장 20절. 자,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22절에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권합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폭탄주에게 성경에 본 폭탄주가 뭐 성경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섞어가지고 술 마시는 얘기.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24장으로 오셔서요. 13절. 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즉 이와 같은 혼란과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런 중에 땅의 한가운데서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땅의 한가운데서는, 그죠? 여기서 지금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할 때 그러한 일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마치 올리브 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수확이 끝난 뒤 포도즙을 줍는 것 같으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지만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붙어있죠. 싹 없애지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니 남았다 이거. 네? 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나중에 일부 주님께서 귀환시키셨죠. 또 주님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에게 전부 다 무릎 꿇고 이제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그냥 막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디 골짜기 저기 시내가에 가서 동굴에 숨어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쭉 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7,000명 남겨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다가도 항상 이 남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가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수확이 끝난 뒤 포도즙을 줍는 것. 이 줍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gleaning grapes라는데 gleaning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휴거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첫 열매들이에요. first fruits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혼자만 간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 구약의 성도들 중에 다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시범으로 육체까지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 물론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기다리고 있던 혼은 예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낙원으로 셋째 하늘로 옮기신 것은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나오죠. 포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데리고 가서 낙원이 지금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게 되고, 이제 신약 시대는 죽으면은 즉시로 셋째 하늘로 바울이 다녀왔던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몸의 육체적인 부활은 구약의 성도들이 다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예수님 부활 후에. 그래서 그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거, 우리 교회 시대의 휴거가 두 번째죠. 그거는 수확이라고 하잖아요, 수확. 마치 실제적으로 올리브를 딸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몇 개 따가지고 주인이 먼저 자기가 맛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진 농부들에게 그 파수꾼이 신호를 딱 하면 쫙 해가지고 쫙 걸어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걸어드리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직도 몇 개 남아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글리닝스라고 여기서 나와있는, 예. 그러니까 이삭죽기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근데 이제 포도죽기니까 이제 이삭죽기야. 이삭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리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상징하죠. 올리브 나무는 생명나무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아하, 그 뭐예요? 올리브, 참 올리브 나무였던 자들이 꺾였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 로마서 11장과 연결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환란 성도들이죠, 유태인들. 그래서 다시 접붙여지는 올리브 열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올리브 나무, 포도를 줍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즉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섬들이라고 했을 때, 그죠? 구체적으로 이 섬들이 어떤 섬들인지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중해와 관련된 섬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성경적으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하실 때, 지난번에도 불길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해서 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것인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뭡니까? 여기 바다의 섬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상에 있는 그 섬들로 볼 수도 있고, 하늘의 그 기품 있지 않습니까? 기품에 있는 그 별들을 섬들이라고 하고 빛나는 것을 불 가운데라고 묘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상이 지금 묘사가 지상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불로 심판받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재림해서 영광받는 것이고, 만약에 위에 있는 영적인 그런 하늘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별들 가운데에서 영광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공중에서, 즉 공중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사장 21절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했는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지상에 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이방 군대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게 뭐냐? 여러분들, 땅에 있는 왕들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이 아니고 엔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뭐예요? 악한 존재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도 두 가지식으로 땅에 있는 것이냐 위에 있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구분 못하기 때문에 감정 짓지 못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기사에서 21장에 그 공중에 있는 높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거기 나오죠 이제 high places, 똑같잖아요. 이사야서하고 표현이 뭐예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죠. 예. 높은 곳. 이것은 영적 악인데요. 이 영적 악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단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영적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제일 쉬운 데가 다니엘서 같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의 지상에 있는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은요, 네, 13절이죠. 다니엘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했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안에서 역사하는 뭐예요? 악한 정사와 권세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표현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겔서에서도 나왔어요. 에스겔서 28장에서 뭐라면은 투로 왕에 대해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투로 왕이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투로 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역사에 존재하는 그 왕의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약에서도 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사탄이냐?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지적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라고 했을 때는 그 페르시아 왕을 주관하는 뭐예요? 영적 악이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로 왕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 악에 대한 언급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묘사된 부분이 특히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곳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해했다고 하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악한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갖다가 방해할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뭐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악의 구체적인 실체를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서 심판받냐면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죠.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땅으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자,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죠?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12장 9절은요 유명한 그 Paradise Lost라 그러죠. Paradise Lost.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밀턴이죠. 서사시죠. 일종의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Paradise Lost를 썼는데 뭐 상당히 이 기독교 문학으로서 가치가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이 계시록 12장 9절을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에 거기에서의 사탄의 타락, 과거적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바람에 아주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9절은 아직 발생 안 된 것이에요. 이제 휴거가 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들이라도 깨끗이 못하거늘 지금 하늘이 깨끗이 못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늘이 깨끗이 않다고 했고 그 증거는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은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더라. 근데 첫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없어요.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창조, 그 흐트러진 심판받은 그 흐트러진 우주를 재창조하시면서 전부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다 좋았다고 했는데 둘째 날에만 그 말이 빠져있어요. 아시다시피 둘째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처하는 것이고 악한 영적 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공을 봤을 때, 궁창을 봤을 때 거기가 더럽다고 하는 것을 아신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 그날에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응답이 받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다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마귀를 마지막으로 묶어서 쇠사슬로 이제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때 그 기도 응답은 성취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마귀들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24장으로 가셔서요. 16절. 이사야서 16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들을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의롭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하다 그랬대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찾아봤는데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에 관한 교리를 확실하게 해주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든가 십자가의 사랑, 이것 앞서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다고요. 법적인 문제야, 법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은 재판장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섰는데 법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은 뭐예요? 무용지물이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데 그거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뭐예요? 죄를 물으실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행위인데 judicial act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반석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대법원장이 자기가 판사로서 재판장으로서 무죄를 선고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걸 뒤집냐 이게.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 법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래요. 내 죄를 예수님이 한번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똑같은 죄를 또 물을 수 있냐 이게. 그래요? 만약에 물어보면 그걸 더블 제퍼디라는, 더블 제퍼디. 요즘에는 미국에는 뭐 더블 아니라 트리플 제퍼디까지 해서 막 똑같은 죄를 막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벌 주고 또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그 헌법을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심판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인을 위해서 단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의 원칙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이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칭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 문제에 가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이 법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다시 타락을 하더라도 또 벌을 줄 수는 없다 이게. 그 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또 벌을 주냐. 이 칭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고 이것이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늘 좀 뭐랄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지금 뭐야?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죠.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의가 없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난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 아직도 언젠가는 두들겨 맞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 알아보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의.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칭의와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빚이 완전히 청산됐다라고 하는 영수증이라고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적 의미가 있지만 구원론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런 보증서라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죄값이 다 청산된 것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의 상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16절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하여 행하였도다. 정령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분께서 내려올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14만 4천 명 또는 환란 성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기쁨을 하고 지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완전히 걸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환난 성도들과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이방인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는 아마 우리가 실제적인 엄청난 굉음이겠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됐던 핵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됐던 뭔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아마 소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회오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됐던 간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소리인데요.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엄청나죠?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럽에는 왜 그런지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몇 미터씩 쌓여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고립되고 막 죽고 산사태가 나고 눈사태가 나고 막 굉장하던데요, 지금 보니까 유럽이.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재림 때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고, 두 번째 함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지금 찾은데 함정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35절에 하면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데 덫이란 단어가 snare로 돼 있어요. 함정이란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함정을 번역한 snare하고 하는 단어하고 누가복음에서 이 덫이라고 한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에서. 근데 한쪽은 지금 덫이라고 번역했고 한쪽은 함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함정하고 덫하고. 하여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 중에 두려움이 있고 함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 아니죠. 함정은 핏이네. 올무라고 번역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올무하고 덫하고 같은 단어가 번역이 됐고요. 그 함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핏이네요. 핏. 영어의 두 번째 단어. Fear and the pit. 핏은 구렁이라고 번역을 했죠. 다른 데서. 그 bottomless pit 해가지고 마귀가 올라오는 그 바닥 없는 구렁. 그렇죠? 이 구렁도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사용되는 그 환경을, 마지막 시대의 환경을 묘사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구렁,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올무,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묘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요. 이게 피트고요. 구렁. 또 함정 가운데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높이 있는 창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늘의 창문들이 있다 그랬죠.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창세기 6장 몇 장이니까 아니지 6장이 아니고 창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가 7장 네 11절이군요. 7장 11절 7장 11절 보시면은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그랬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하늘의 창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짓밟혀 죽은 이스라엘의 귀족 그게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엘리사인가요? 아니 하늘에 창문이 있은들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열왕기 하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죠. 열왕기 하 2장이 아니고 몇 장이 7장입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보시면은 이 당시에 얼마만큼 기근이 있었냐면요. 아마 마지막 그 대환란 때의 기근과 아마 거의 유사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6장 24절에 보시면 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죠?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에 또 비둘기똥 4분의 1캅이 은 5세켈에 팔렸더니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자. 왕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돕겠느냐 포도즙들에서 돕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그냥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옷을 찢으면서 아마 우상에게 그렇게 적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31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에게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엘리사가 그와 같이 불길한 예언을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막 원수를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7장 1절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빨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근이 완전히 해소돼서 아주 물건값이 그 식량값이 팍 떨어진다 이거.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음식값이 식료품값이 팍 떨어지리라고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너는 사람들이 싸게 음식을 마음껏 풍요롭게 먹는 것은 구경만 하고 너는 못 먹는다 그래야 돼. 17절 보세요. 그때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귀족으로 성문을 막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었으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1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 하 7장 1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고운 가루가
고운가루 한 대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하였는데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즉 하늘의 창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예,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19절 땅이 완전히 흘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아마 지축이 막 흔들려가지고 어쩌면 지구가 이 원래의 궤도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심지어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9절에 땅이 뭐예요? 20절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상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지각이 조금 움직여서 지금 난리인데 지구 전체가 완전히 막 이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죠. 그게 요즘에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해성과 충돌해서 그런 건지 무슨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록된 그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짐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왕들, 소위 말하면 권세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권위를 위임하신 자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하고 안 하고 악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그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준과 같이 모여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이 함정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즉 구렁이라고 번역을 해야 계시록과 맞아떨어집니다. 계시록의 그 구렁에 들어가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되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실제적으로 지하 감옥에다가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가두어 놨었습니다. 그 전례가 이미 있었죠, 한번. 이때 말고 전례가 있었는데 언제였어요? 예, 노아의 홍수 때 악한 영들을 가둬 놓은 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 후서 2장 우선 4절서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렇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여기 흑암의 사슬이라고 했잖아요. 쇠 사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사슬과는 아니죠. 영적인 사슬이죠. 그렇죠?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예요? 악한 영들, 하늘에서 청소한 깨끗이 심판한 그 악한 영들하고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그러한 왕들을 다 뭐예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가뒀다가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여러 날 성경에서 보니까 1000년이죠. 왜?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심판하게 되잖아요. 계시록 20장, 그렇죠?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요, 오늘 요 구절까지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20장 1절.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이 구렁이 아까 나와 이렇게 이사야에서는 함정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핏, 그죠? 핏. 같이 번역을 해놨으면 성경으로 찾기가 쉬운데, 이게 지금 콩코던스 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콩코던스 작업을 쫙 해서 핏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똑같이 일치시켜야지만 성경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작업이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사슬도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쇠사슬은 아니겠죠. 어떻게 용을 쇠사슬로 묶는다고 용이 묶여지겠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흑암의 사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영적인 그 사슬인데,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자,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을 받죠.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마지막 절.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한 대여섯 개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서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증거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많습니다만은 23절은 나중에 우리가 찾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마귀를 묶어놨다가 풀어주느냐. 마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죠? 왜 풀어주느냐 이거죠.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인간에게 모든 완벽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제껏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장자크 루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 자체는 선한데 환경이 나쁘다, 이게 환경이. 그냥 환경만 좋으면 절대로 죄를 안 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해요. 두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달라. 뭘 증명해달라 그러면은, 이브처럼 즉시 뭐예요? 죄를 지적받자 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책임을 전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그죠? 웬만하게 자기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전부 누구 책임을 졌냐면, 마귀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책임이 전부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내가 묶여있다 얘기해. 그럼 나는 지금 유혹을 못한다 얘기해. 그래도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얘기한 것처럼 전부 그게 내 책임이야? 한번 보자 이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그때 아시다시피 1000년 왕국이 끝날 쯤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하고 동지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가. 곡과 마곡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왜? 1000년 왕국은 보니까요, 그거 23절과 관련된 구절을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볼 터인데, 전부 독재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지상에서 가장 심한 독재가 뭔지 모르지만요, 히틀러 시대의 독재 이상의 독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 때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이제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또 계속 살 테인데, 그때 보면 이제 100살짜리가 아직 어린아이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900살 되고 막 이제 오래 사니까. 왜? 환경이 완벽하니까. 창세기에서 타락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이니까 969살까지 사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로 환경이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나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니까 헌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있는데 이게 이게 엄청난 헌법이거든요. 그대로 못 지키면은 뭐예요? 잘못하면 오른손 잘라야 되고 왼손 잘라야 되고 산채로 불못을 던져야 되고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예요? 응원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하러 갔을 때 천년왕국 때는요, 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못 보는. 왜냐면 예수님의 눈은 그냥 가슴을 뻔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얼굴 쳐다볼 때 그 사람에게 죄 지면은 눈은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사랑하고 어떤 순결한 사람은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데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인데, 그때 가서 만약에 속으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아니면 유태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재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브가 그랬잖아요, 이브가. 이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 불만이 이미 싹 죽었죠.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러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아닌데 벌써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거 속에 있는 걸 툭 털어놓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저것도 못 만지게 하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벌써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 튀어나온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인간은 born wrong이라 이게 잘못 태어났다 이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1000년 동안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아담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을 하느냐 싶지만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동안 마지막에 풀려나는 마귀에게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